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해주는 메신저로 선택된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참 곤욕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러면 정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지금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맞이한 아내가 고멜이고요.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름들이 다 특이합니다. 첫째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르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예후의 피 흘림과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셨는데 이제는 흩어버리시겠다라는 의미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으라 말씀합니다. 6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가 반대를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로가 붙어서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부부싸움을 정말 피 터지게 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아버지, 내가 자라면서 어머니와 싸우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도대체 부부싸움 안 하는 비결이 뭡니까? 제가 너무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힘든데 비결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뜸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 네 엄마 불쌍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농사 짓는 돈 잘 못 버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을 고생하고 있는데 네 엄마 불쌍하지 않냐? 아버지 눈에 엄마가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불쌍하게 보이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낼 수 있으며,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긍휼이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딸을 낳고 이름을 로루하마, 더 이상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셋째를 낳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9절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앞에 로가 붙어서 반대말이 되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이름이 바로 로암미입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참 당황스러웠을 텐데 10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다시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겠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어서 사랑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반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에 빠져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방탕한 삶을 사는 아내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그 남편의 심정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가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사랑으로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셨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이 흩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거두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너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부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였던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깨닫고 멈추고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심판 후에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아내를 바라보는 그 남편의 심정으로 안타까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돌아오라는 경고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지경에 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